1980년 43년 전에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부흥의 셋째 날 저를 교회로 초청했는데 1층에 한 350명 앉고 2층에 한 150명 앉고 5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강사 목사님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면 안수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층에서 중학생 3명이 나가자 전 교인들이 일어나가고 박수를 치면서 강사 목사님이 2층을 부르는데 2층에서도 좀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는 장로님의 큰아들이었는데 낳자마자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 나가기 쑥스러우니까 저보다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받겠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너는 기도 받지 말고 내 뒤에 있다가 내가 기도 받으면 같이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도우려고 앞에 나갔는데 500명이 저를 보니까 제가 줄을 마지막 서야 되는데 얼떨결에 4번째 섰어요. 그리고 나서 강사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니라 예. 그러더니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너도 나았으니까 기도 받고 들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저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불렀으니까 기도 받고 지금 예배 중이니까 할 말이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그 기도를 받고 다시 2층에 올라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장난이 한 거예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강사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실로 들어가더라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었던 내용 그거 취소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취소는 네가 직접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그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 당시 처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러고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서 대학 가려고 시험을 잘 봤지만은 전기도 떨어져 버리고 후기도 떨어져 버리고 추가도 떨어져 버려가지고 해병대로 창피해갖고 저는 도망갔습니다. 해병대에 가서 훈련을 10주 받고 연평도로 갔는데 교회를 가면은 산도와 초코파이를 누가 준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안목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칠지라도 주일은 교회를 갔습니다. 한 1년간 갔더니 군대에 계셨던 군 목사님께서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연평도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가면은 우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저를 군종병으로 파견을 해줬습니다. 파송의 근거는 사실은 산도 먹으러 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 올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우도에 갔더니 해병대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저보다 예배를 인도하라고 나갔더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딱 3명, 저 포함해서 4명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전도할까 해서 그 당시에 제 월급이 얼마였었냐면 병장 월급 4,000원, 생명수단 4,500원, 8,500원 가지고 커피 2병 사고 설탕 5봉다리 사가지고 제 근무 시간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해안선 근무를 하고 내무반에 와서 커피를 타서 그 섬 한 바퀴 삥 돌면은 2시간 반 도릅니다. 매일매일 3개월 동안 돌았더니 거기에 있던 해병 34명이 그냥 우리가 3개월 커피 먹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교회 가서 앉아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38명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군종 그 연평도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현재 다 교회 참석하니까 오셔갖고 세례를 이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세례를 베푸는데 딱 한 사람 빼놓고 37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목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무엇을 해 먹으면 좋을까 하고 공장에 한 달간 취업을 했습니다. 98,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대학 나오면 20만 원 넘는데, 그래서 이거 해갖고는 도저히 못 먹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어떤 생선이 잘 팔리는가 봤더니 오징어 장사가 잘 팔리겠더라고. 그래서 오징어를 파는 중간 도매업을 하신 분한테 가서 제가 당신 일을 해줄 테니까 한 평의 공간을 나에게 좀 임대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내 일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잠 안 자고 1시부터 9시까지 그냥만 일을 해주고, 9시부터 오징어를 떼어가지고 저도 장사를 밤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를 갖다가 파는데 잘 팔려가지고 하루에 2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되니까 6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근데 제 고객들이 올 때마다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한마디씩 하고 가요. 총각은 목사님 돼야 되는데, 아저씨들도 저만 보면은 총각은 목사님 돼야 되는데, 아줌마들도 오면은 총각은 목사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물건이나 잘 사가시지 뭘 또 한마디 하냐고. 그랬는데 제 옆에서 장사하시는 정씨 아저씨가 있는데, 그냥만 그 부인과 딸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그 노량진 시장에서. 그 딸 10살짜리가 주일날 아침 6시에 오더니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얼른 시장에 가서 삼촌한테 가서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개꿈 아니냐? 그랬더니 그 10살 먹은 애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했지. 저기 뭐 생각해 보세요. 공옥고등학교 3년간 놀았죠. 군대에서 또 3년간 썩었지요. 그러니까 6년간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생선 장사를 하면서 했으니 무슨 놈의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제 영어 점수가 12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 눈 감고 답을 쓰라고. 눈 감고 써도 12점은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번호를 하나를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최소한 25%는 맞는다고. 그래서 번호를 딱 한 번을 썼더니 8점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는 날 누가 그러더라고. 화장실에서 모르면은 영어는 옛날 그 1984년도에는 영어가 주관식이 없었고 다 객관식이었어. 모르면 문장 중에서 긴 것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긴 문장이 있네. 그러면 얼른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기레기가 비슷해요. 연필 얼른 잡아가지고 어떤 놈이 더 긴가, 길 것 같으면 그럼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래서 84년도에 평상시 12점이 정상이었는데 92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이 다 후기였어요. 연세대 신과대학, 그 다음에 감신대 신과대학만 이렇게 정기였고. 그래서 감신대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감신대를 들어가지고 대학 4년, 대학원 3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전도사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길을 가려면 한 번이라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되시면은 얼마나 받는가, 그것을 좀 7년 동안 아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선 장사했을 때 60만 원 벌었으면은 적어도 7년 동안 공부했으면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파송을 받아갖고 저 용인군으로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15만 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15만 원을 가서 미리 가르쳐 줬으면은 생각을 좀 달리 했을 때, 공부 7년 동안 쎄 빠지게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달 45만 원씩 지금 현재 손해보고 있습니다. 1년이면 540만 원씩 손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 돼가지고 내가 그 선교사로 가서 저희 아이들이 두 애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의과대학에 2명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거기에 있었던 화교 교인 한 분이 아이들 학비가 얼마나 드냐고 그러더라고요.
6년 두 명 계산하니까 한 1억 5천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해줄게 하면서 그 다음날 1억 5천만 원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기적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나서 몇 년이 되었는가? 2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제가 손실액 540만 원 곱하기 25년을 하니까 1억 3,500만 원이 나오더라고. 거기에다가 그 복리로 이자 계산을 하니까 1,500만 원 살짝 넘더라고. 그러면서 1억 5천이 딱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심지 않은 사람은 기적이 없습니다. 심었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992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 개척을 나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나간 지역은 아파트 용인에 있다가 수원 시내로 나왔는데, 아파트 상가 13평의 공간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른들 20명, 아이들 75명이 성탄절 연합예배 같이 드는데 13평의 공간에 꽉 95명이 차버리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였어.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집 있냐고. 그래, 집이 있어요. 그다음 몇 평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연립주택 21평을 하나 사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요. 그래가지고 제 주택은 21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은 몇 평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야 13평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서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벽 1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한 것을 하나님 들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안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가는 곳마다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뭐라고 들리냐면, 네 집은 21평, 내 집은 13평. 길을 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네 집은 21평, 내 집은 13평.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왜 꼭 저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한 30일 되니까 25일 저녁에 꿈을 꾸고 한 4일 동안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0일 저녁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5일 저녁에 있었던 꿈은 없었던 거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31일 날 송구 이응신 예배 때 이제 재단에 올라가서 하는데 누가 모가지를 꽉 잡아요. 그러더니 제가 설교를 하는 듯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교인들 몇 가정 안 됐지만은, 전도사님 제가 구멍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가서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축복기도 해버리면 3개월 만에 문 닫아버려. 그리고 음식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가서 기도해주면 한 3개월 되면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전도사님 불러다가 기도받지 말아라. 기도받으면 문 닫아야 된다.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확 떠나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그 결과는 고통과 가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6년도에 선교사 길을 가게 되었는데, 말레이시아에 처음에 딱 도착한 날, 그날 저녁에 제가 또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타났고, 신목사 너 아직도 그 집 갖고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주님 아직도 그거 기억하시냐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서울 남년의 동작지방의 소명교회에 그것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호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문호를 열어주시냐면, 한 번은 저희 쿠알라룸푸르에 살면서 한 4시간 떨어져 있는 오랑아슬레라는 원주민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는 선교를 하고 나서 잠잘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데서 잠을 자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지도 못한 현지 교회 풀 가스펠 FG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라오성령 중국계 화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당신이 지금 현재 전안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지금 잠을 자냐고. 그래도 잠자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냥 많이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더니
그분이 열쇠를 하나 주더라고요. 내 집이 저란도세 목재 건물로 2층 집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열쇠 주니까 얼른 받아가지고 와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선교할 때 그 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쿠알라룸푸르에 있을 때 88세인 화교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차이나타운에 호텔이 8층짜리가 2동이 있는 아주 부유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천국을 소개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보답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신 목사님, 당신은 지금 현재 세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유의 집이 있습니까?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차를 타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은 북기 안따라방 살아있는데 거기는 부유층들, 장관층이 살아가서 경찰차가 2대가 24시간 빙글빙글 도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는 그 2층 집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1층에 고각으로 꽉 차버렸더라고.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3개.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럽니다. 신 목사님, 마음에 드냐고. 아니, 마음에 들죠. 이렇게 좋은 집인데. 그러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1년에 하룻밤 잠자는데 열쇠를 주면서 당신 당장 이사 와서 여기서 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가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 차이나타운 호텔,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텔에 제가 묵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고객들을 데리고 자꾸 우리 호텔에 오느냐? 그만큼 당신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나랑 갈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가는데 산 꼭대기를 가자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평지는 덥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는 시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그 콘도미니엄이 있었는데 25층짜리였는데 22층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방이 3개, 거실, 그야말로 신혼집처럼 잘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신 목사님, 마음에 듭니까? 물어봐요. 아니, 마음에 들죠. 그러면서 열쇠를 주더라고. 손님 들어오면 이걸 사용하라고. 얼른 열쇠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오기 전에 고아원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고아원은 199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범죄자들의 자녀들,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 정신질환자들의 자녀들, 미혼모의 자녀들을 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그 공간은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12명 이상을 케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조슈아는 형제 중국계 화교가 와가지고 왜 아이들이 12명만 케어하고 있느냐, 공간이 적어서 그랬더니까 그 조슈아는 형제가 저한테 가자는 겁니다. 자기네 집에.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갔죠. 그분의 집은 약 한 대지 한 40평 정도, 건평은 한 30평 정도 크지 않아야 주택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저는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는데 5분만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 5분 정도 걸어갔더니 대지가 120평, 건평이 한 80평짜리 2층 주택이 있더라고. 들어가 봤더니 방이 6개, 거실이 2개, 화장실이 4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네 고아원을 당장 일이 이주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쇠를 주더라고. 열쇠 얼른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고아원 사역을 한들 100여 명밖에 케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감하게 원주민 지역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몇천 명의 사역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저에게 동말레이시아에 보르네오 사암을 갈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저는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 타고 꾸찡에 내렸습니다. 꾸찡에 내렸는데 그날 저녁에 밤이었는데 어디서 잠을 자요? 그래서 호텔을 해야 했는데 호텔값 한 5, 6만 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호텔집에서 잠자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바로 공항에서 가까운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찾아가서 봤더니 믿음 감리교회, 현지 화교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자고 있을 때 그날 사무장이 그것을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방문을 문을 두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한국의 감리교회와 말레이시아 감리교회가 선교 협정을 하셔서
선교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데이빗이라는 형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 목사님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그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2층 집이 하나 비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누구 집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인데 지금은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비었는데 당신 보고 쓸만하면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2층에 방 3개, 아래층에 방 1개. 그래서 이 정도면 쓸만해요, 쓸만해. 그래서 그냥 열쇠 주더라고. 얼른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원주민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지역에 갔을 때 원주민 지역이라는 게 호텔이 어디가 있습니까? 호텔이나 여관이나 연수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그 원주민의 사위였던 화교 그 아명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저한테 물어요.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잠자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지금 여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상황만 따라갔더니 그 롱하우스 앞에 2층 집 조그만 거 잘 지어놓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혼할 때 결혼을 하려고 집을 2층 집을 지어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서 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자지 못하고 지금 롱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네가 이 새 집에서 잠을 자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열쇠를 주는 겁니다. 당신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래서 얼른 열쇠 또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시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에 갔는데 제가 이제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랬는데 아이란 자매라는 자매가 저를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내렸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아이란 자매인데 아니 제가 신목사입니다라고 해도 이 양반이 안 믿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신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드라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는데 당신은 시커멓고 당신은 땅따라고. 그러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아니다고 내가 기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 가정은 사실은 3개월 전에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호주에서 그 아들이 이제 유학을 하고 왔는데 25이었는데 성탄절 날 결혼식 하기 전에 2주 전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오직 걔 한 사람, 그 장남이었는데 아들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동생들에게 끊임없이 교회 갈 것을 강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가?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교회를 가자. 그러면서 전 가족이 한 그분의 얘기에 들으면 40명이 집단적으로 기독교에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생활하는데 1년 만에 그분의 직업은 부동산을 소개하는 분이었습니다. 1년 만에 아파트 2채, 주유소 자리 1250평, 그 다음에 상가 2층짜리 2동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부에 있던 중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고. 그래서 그분이 달래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줬다라고 많은 중국인들한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중국인이 중에 부유층의 한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당신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갔더니 3층짜리 집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 살면은 좋긴 좋은데 잘 먹고 잘 살겠는데 영 제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그 집에서 계속 살게 됐는데 이 부유층의 그 아저씨, 그 사장님께서
시부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목사님 이렇게 좋은 환경을 줘도 싫어하고 조그만 공간으로 가더라. 그야말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그런 신실한 목사라고 소문을 잘 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그 동말레이저로 가게 된 게 어떤 계기냐면, 우리 임마누엘에게 글로리아 합창단이 있어요. 글로리아 합창단이 20년 전이면 대단했던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연세가 보통 한 7순 8순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보르네오 섬으로 가면은 올해는 몇 명이나 전도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마이크 들고 1000명은 전도를 해야죠. 저도 모르게 말을 잘못한 거예요. 1000명이라고요. 막상 1000명을 전도하려고 생각했더니 아찔해요, 아찔해. 그래서 이반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르보안동이라는 한 강줄을 잡았어요. 그 강줄기를 가기 위해서는 걷는 방법, 배 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 한 척을 구입해 가지고 그 강줄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줄기에는 24개의 마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올로 목사님께 1000명을 전도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산히 아주 뛰었어요. 하나님, 100명을 얘기할 거 말을 잘못해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그들을 전도할까 했더니 막막해야 앞그랭을. 그래서 롱하우스에는, 거기도 한국처럼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반족들은 생명이 보통 60에서 한 70 그 사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앉혀놓고 할아버지한테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무릎이 아프냐고. 그러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할아버지 60 넘게 해달라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이 할아버지 70살 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 이 할아버지 손자들 보고 증손까지 볼 수 있어 80살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분 안타깝게 가정을 사랑하고 손자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90살까지 살게끔 해달라고 일부러 큼직큼직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70살, 80살, 90살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옆으로 와요. 그러면 줄 서요. 나도 그렇게 좀 살게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지만은 당신네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만 된다. 그러면 아니 70살, 80살, 90살까지 살게 하는데 누구인들 안 믿겠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물어봐요. 제가 지금 돼지 키우냐라면 돼지가 지금 이제 새끼 날 때 됐다는 거야. 그러면 같이 갑시다. 가서 또 돼지마개 가서 돼지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돼지 새끼들 많이 나가고 수입 좀 많이 좀 엉켜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또 저를 끌고 가요. 우리 돼지도 애 날짜가 가까워졌다고. 그럼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린애 가져야 되는데 돼지가 새끼를 베야 되는데 아직은 크지 않으니까 얼른 크게 해달라고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아무튼 간에 그들이 요청하는 데마다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다른 마을까지 계속 하더니 2005년도에 945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는 참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올로 목사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야, 작년에 무지무지하게 전도를 했다. 올해는 몇 명 할래? 얘기 안 해버렸어요. 제가 2006년도에 얘기를 안 했더니 제가 성교인지 전도를 했더니 긴장감에 빠지면서 450명밖에 못했어요. 450명밖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갖고 2007년도 1월 1일에 또 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5월 말일
마지막 주에는 한 주간 말레이시아 오는 거로 목회 일정을 비워놓으십시오. 그래, 지금 전도 몇 명이나 해놨는데 하나도 못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원주민 지역을 찾고 전했을 때 2007년도에 650명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2달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선교센터에서 7시간 떨어진 지역에 4개 마을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7시간 이제 차 타고 거기 갔죠. 가서 이제 봤더니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기독교인 전도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압니까? 그래서 가끔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에서 복음 방송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4개 마을 22가족이 그즉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자녀들이 학교랑 너무 멀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은 도시에서 살고 아버지는 나무를 베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5월 7일 날 22가족이 도시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겠습니다. 선교센터를 지을 때 처음에는 선교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랑스러운 7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7분의 장로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650평 2층으로 해서 한 180평 정도 건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우리 롱하우스에 있는 이 어른들 평신도들을 모셔다가 평신도 전도인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분들을 매달 세미나를 하고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분들이 다시 자기네 마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한 15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150명이 동시에 그 숙소에 묵기는 꽉 차버려요. 더 이상 재울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봤었던 화교 띵농 자매라는 분이 마치 그때 그 광경을 보고서 땅이 있으니까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라고 해요. 얼마만큼 더 확장 공사를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센터를 이전에 건축한 것에 갑절로 또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0명에서 200명이 동시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먹고 자고 세미나를 할 정도의 환경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뭡니까? 그래서 롱하우스에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없고 초등학생들도 없고 유치원 학생들도 없고 그 이유는 이들이 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을에는 없습니다.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학교를 들어가서 체포를 뚫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공적 정부 학교 들어가서 예배를 오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당신이 문교부에 들어가 가지고 승인을 받고 온 레터가 있어야만이 예배를 개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이반년의 감독님이나 중국인년의 감독님한테 이 사정을 알고 했는데 자기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싹 썼어요. 저는 신정체 선교사입니다. 저희 선교센터는 구하베드 선교로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장황하게 제 주소, 제 이메일, 제 전화번호, 저희 사무실 오피스 쫙 쓰고 그 대신 제가 제 여권번호랑 한국이라는 것만 안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심사했던 문교부 차관이 그 제가 신청한 것을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초창기 가장 먼저 첫 해에는 16개의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학교에 중고등학교 들어갔더니 6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저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거는 황금의 어장이다. 그러니까 알고 다시 그 레터를 또 다른 교육청에다 또 넣었어요. 거기서도 통과가 돼버리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세 개 지역에 있는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확보를 해갖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슬람 교장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장인데 처음에는 그분이 저를 거절할 줄 알았어요. 거절을 하지 않냐고 엄청나게 환영하면서 이런 이반족 아이들 말도 안 듣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이들 좀 양 좀 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바닥에 있었던 그 중고등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교장이 많은 게 아니라 예배만이 살 길이다 우리 학교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학교가 32개 학교인데 한 매주 한 1,50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저희 선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수가 160개 마을 정도 됩니다. 160개 마을 작년쯤 한 3,500 좀 넘어갈 거예요. 토탈하면 한 5,000명 정도 넘는 성도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국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오셔가지고 저희 선교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 또 가실 때는 지갑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가셔요. 그런 사랑을 먹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두 번째로는 저희 선교지가 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되게 비싸요. 거기서는 하루 일당에 한 요새 많이 올라가고 15,000원 정도 되는데 12,000원 정도 됩니다. 성경 한 권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성경 한 권을 구입한다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선교부에서 성경과 찬송가, 설교집, 어린이 찬송가 아낌없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우분들이 새벽마다 아낌없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 때마다 선교사를 이름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에서 매달 이렇게 1대1 매치해가지고 3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3만 원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닭 한 마리에 요새 닭값이 많이 뛰어갖고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닭 3마리 줬을 때는 이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원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 US 한 1,000불이 오면은 그것을 한 60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60명 중에서 이번 달에는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나눠가지고 조금 몰아갖고 주니까 그게 목돈이 되면서 어떤 아이들은 학비가 해결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기숙사비가 해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돕는 굉장한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하냐면 제가 돈을 안 갖다 줘요. 요즘에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구자가 있잖아요. 은행에 구자로 착착 들어가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영수증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은 선교사가 해먹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선교지까지 들어가는가? 그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재정부를 통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영수증들이 아주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나와버리더라고. 몇 초까지 나와버려요. 그렇게 클리어하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선교를 해주셔서 저희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은 아직도 풍성하게 추수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 해버리면 이상하니까 그 베드로라는 놈이 배 타고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그때 얼떨결에 예수님 만나갖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선생님
어젯밤에 새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가 순종을 했을 때 여기저기 흩어졌던 물고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그물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 몽창 아주 잡아오니까 한 배로 못 실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친구들의 배를 갖다가 거기다 싣습니다. 가라앉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은 주님 저랑 평생 같이 어업하면서 동업합시다 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을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국내에서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대학을 3번이나 떨어졌고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문 닫기 직전이었고 그야말로 탈진한 상태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마지막 김국도 목사님을 2004년도에 만나서 사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5,000명이 넘는 성도로 저희 선교 현장은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김영국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봅시다. Tak terbatas kuasa-Mu Tuhan, semua dapat Kau lakukan. Apa yang kelihatan mustahil bagiku, itu sangat mungkin bagimu. Tak terbatas kuasa-Mu Tuhan, semua dapat Kau lakukan. Apa yang kelihatan mustahil bagiku, itu sangat mungkin bagimu. Di saat ku tak berdaya, kuasa-Mu yang sempurna. Ketika ku percaya, mujizat itu nyata. Bukan karena kekuatan, namun Roh-Mu ya Tuhan. Ketika ku berdoa, mujizat itu nyata. Di saat ku tak berdaya, kuasa-Mu yang sempurna. Ketika ku percaya, mujizat itu nyata. Bukan karena kekuatan, namun Roh-Mu ya Tuhan. Ketika ku berdoa, mujizat itu nyata. Ketika ku berdoa, 저희 후원해 주시는 중국인들과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percaya mujizat itu nyata.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의 시간들, Tak terbatas kuasa-Mu Tuhan, 말레이시아는 물이 많고 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례식을 강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apa yang kelihatan mustahil bagiku, itu sangat mungkin bagimu. Tak terbatas kuasa-Mu Tuhan, semua dapat
이반족들은 개개인별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마을 회의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잘 됩니다. Di saat ku tak berdaya, kuasamu yang sempurna. Ketika ku percaya, mujizat itu nyata. Bukan karena kekuatan, namun rohmu ya Tuhan. Ketika ku berdoa, mujizat 현재 저희가 유치원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전도하는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캠프들을 하고요. 이것도 청소년 캠프, 학교 사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보통 중고등학교인데 한 5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모이는 현장입니다. percaya, mujizat itu nyata. 저희 선교 현장에 중국계 그 매거진에 실려 있는 광고고 저희 센터에서 발행한 최초의 이반어 설교집을 작년에는 발행했고 올해도 발행하였습니다. 이반어 찬양집을 발행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우유와 쌀, 소금, 계란 Tak terbatas kuasamu Tuhan, semua dapat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저희 임마누엘교를 자주 방문하셨던 중국 화교 교우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 itu sangat mungkin bagimu. 코로나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는 롱하우스, 특별히 이렇게 화재 당하는 현장, 저희 임마누엘교에서 화재가 있을 때마다 가스통, 가스렌지, 그다음에 솥, 그다음에 기본 생필품들을 저희 임마누엘교회 선교부에서 즉각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레이시아에서 27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신정채 선교사입니다. 27년 동안 말레이시아 이반 부족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23년도를 맞이하여 더 가열차게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뛰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힘껏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i saat ku tak berdaya, kuasamu yang sempurna. Ketika ku percaya, mujizat itu nyata. Bukan karena kekuatan, namun rohmu ya Tuhan. Ketika ku berdoa, mujizat itu nyata. Ketika ku berdoa.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들지만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이 계시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회에 좀 더더욱 헌신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세계를 선교를 위해서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사업터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리옵나이다. 아멘.